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조용하게 다시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더 큰 소리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박수 치면서 성령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혜이신 하나님 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누림 한마당을 했잖아요. 사실 그 메르스가 막 난리잖아요. 그래서 살짝 고민했어요. 해야 될까 하고, 하도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를 꺼려하고 또 행사마다 다 취소되고 뭐 그러는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근데 또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뭐 초청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 간에 하는 거니까, 예배드렸던 그 인원이 또 가서 하는 거니까 큰 문제 없겠다 싶어서 누림 한마당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얼음을 우리 이제 음료수라든가 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차게 하려면 얼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얼음을 미리 이게 주문을 했었는데 그 얼음을 이제 주문한 거를 가지러 가면서 하는데 대부분 많이 취소가 됐었던 모양이에요. 다른 뭐 교회 행사라든가 또 어디 야유회라든가 뭐 여러 뭐 교회 말고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취소해서 그 사장님이 그 약속대로 얼음 그 사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다 취소해서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했는데 얼음 사줘서 너무 고맙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참 뭉클하고, 가뜩이나 서민들 뭐 힘든데 메르스로 인해서 더 많이 경기가 위축이 되고 또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라도 얼음 팔아줘서 그래도 감사하다,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뭐 포커싱하고 또 동기들 모임이 있어갖고 동기들 목사들에게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울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은 많이 출석 인원이 엄청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텅 빌 정도로 많이 또 이렇게 하고, 사람 많은 곳에 또 부모님 안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여파들도 있고, 또 경기도 많이 침체가 돼서 어떤 데는 매출이 10%밖에 안 나오는 그런 곳도 있고, 절반 이상 줄은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도 계속 안 와서 오더라도 좀 찔끔 오는 것 같고 계속 안 오고,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농민들 시름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그 여파로 많이 경기가 침체되고 그랬었잖아요.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까 좀 긴장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고난과 재난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이 생길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해봐요. 어떤 재해가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한부 종말론처럼 이제 임박한 진노, 임박한 심판의 때를 많이 강조를 해서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극단적으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어떤 거를 가지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물론 이제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실 때는 더 가까이 오죠. 그런데 그거를 시기를 정확하게 뭐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어떤 그 극단적인 분들이 그렇게 실수를 늘 해왔기 때문에 주님 오실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단정하고 나아가는 건 좀 조금 위험한 그런 요소가 있죠.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건과 또 재난과 일들 가운데 주님 오실 길을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예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냥 여전히 세속적으로
주님 오시거나 말거나 전혀 기대감도 없고 준비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 문제죠. 우리 양극단을 다 피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균형을 갖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균형을 갖고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어떤 재난이 있을 때, 국가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죠. 함께 살펴본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완공하고 나서 낙성식을 하면서 하늘 우러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를 참고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26절 다시 보시면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 그러니까 물론 가뭄이 있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다 주님의 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뭄이 있고 인생의 고난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다 징계는 아니지만, 인생의 개인의 인생이라든가 또 나라나 또 지구상 곳곳의 일들에 어떤 좀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또 힘들어지고 또 비가 오지 않고 하면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돌이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그렇게 그 성전을 향해서 빌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전염병 이제 바이러스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메르스 같은 그런 겁니다.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가뭄도 또 경기 침체라든가 이렇게 깐부기나 메뚜기나 황충, 그런 거는 이제 경기 침체를 말하는 거죠. 일단 농경 사회 속에서 그렇게 곡식이 열매 맺지 않으면 줄여 죽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어떤 질병 같은 것, 전염병 같은 것이 있을 때 29절 말씀,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이 나라가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라는 실체는 없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모였을 때 한국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국 교회라는 어떤 실체가, 유형적인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 말씀 그대로 한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각각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지, 자기는 아닌 것처럼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물론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 먼저 시작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마음에 이 재앙과 고통의 그 의미와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키는 회개가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누림교회가, 같은 교회가 모였을 때 한국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각각이 모였을 때 한국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가 되는, 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이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자, 주는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29절 말씀처럼 한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뭐 기도하고 내가 회개한다고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셔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재앙을 멈춰야 되겠다라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실히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우리의 마음에 그 통해하는 마음이 각자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회개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태규 목사가 회개를 하는 거고, 또 여러분 각자에 있어서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뎌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정말 따뜻하고 등 따시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느슨해지고 또 기도를 게을리하고 또 세속화되고 하는 그 저의 죄악을 각자 자기 자신의 그런 것들을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가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묻어졌던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31절 말씀,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리이다. 아멘.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자, 31절이 보면요, 그냥 기도의 목적이 다시 비가 오고 재앙이 멈춰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메르스가 이제 제어가 됐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여전히 방탕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눈물을 흘렸지만 그 다음부터 괜찮네 하고서 이제 여전히 세속화를 향해서 간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서 계속 경고가 오고 또 경고가 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당면된 고난과 재앙이 멈춰지는 것도 문제 해결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평안히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길로만 온전히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삶의 전환과 그리고 행실의 그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져야만 그것이 온전한 회개요 회심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교회라고 하는 어떤 실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여서, 내가 바로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해야만 그것이 곧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회개해야만 그것이 하늘누림교회가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회개해야만 이 나라가 사는 그런 진리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누가 뭐 잘못해서 그러면 이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설령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위정자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정치를 잘못하던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통회하는 마음이 이태규 목사로부터 그리고 여러분 각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회복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요.